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왜 목사님이 1절부터 안 하고 2절부터 들어갔나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1절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1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5절부터 계속되는 그 신음소리에도 주님이 곧장 빼내지 않고 자꾸 지체하는 것 같거든요. 응답이 늦어진 것 같고 빨리 해결해 준데 미적거린 것 같으니까 모세가 굉장히 실망할 때 모세가 했던 실망이 모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임을 말씀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손, 나의 손은 강하다. 그래서 나의 손은 바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더 크다. 바울에게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들을 나는 빼내는 손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제발 떠나시오 우리를 쫓아낼 만큼 내보낼 때가 오리니 간청에도 꿈쩍도 안 하는 그 바오로의 그 완강함이 문을 질 때가 곧 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누구의 직인 따라 그 무게감과 그 소리의 중요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너한테는 전능자로 나타날 거다. 하나님 일하심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 눈으로 본 듯, 손으로 만질 듯, 귀에 들린 듯 옆에 붙어서 너를 이끌어내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늦느냐 할 때 지체하기 쉽잖아요. 지금 모세 나이가 80살 되었습니다. 80이란 말은요, 올해가 광복 몇 주년입니까, 여러분? 올 80. 딱 내가 느낄 때, 하나님, 이제 광복이 올까요? 광복한 지 80년 됐지만 통일이 올까요? 내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꼴 보니까 전혀 감이 안 놀면 이 지쳐갈 무렵에 사람들이 믿음이 신앙 약속이 희미해지고 언제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나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땅바닥에 길 때 주님은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려서 서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내가 다시 유효하노라. 지금도 진행 중이노라. 내가 나중에 그 강대한 애굽이 바로가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할 만큼 우리를 내쫓을 만큼 내쫓는 말은 쫓기 힘이 없어서 쫓긴 게 아니라 너무 두려우니까 제발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다고 항복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80년 다 되었지만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시대 때 내 눈으로 통일을 볼 수 있는지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땅도 그 한 주보다 작거든요. 텍사스를 제가 살다 왔는데 하도 그 땅이 크길래 텍사스가 우리나라만 할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무식하게. 그랬더니 남북한의 7배 반이라더라고요. 그게 한 주예요.
근데 그 땅에 넓은 땅에도 그렇게 분쟁하지 않는데 우리 그렇게 7분의 1밖에 안 된 그 땅에서 남북 갈린 것도 억울한데 또 양면이 갈려가지고 맨날 네 편 내 편 우리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 시점에서 통일은 너무 더딘 것 같고 또 마치 꿈꾸는 소년 요셉이 꿈에서 봤지만 꿈은 더 멀어지고 땅 상황은 더 악해져서 17살에 집을 떠나 형들에게 발림받아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발림받아서 몇 년을 더 기다리냐면요. 13년을 더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17살 때 집을 떠나서 사랑받는 사랑받는 아버지 또 내 말이 통하고 말만 하면 종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금방 이루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내 언약은 잊어버렸나 봐. 꿈은 꿈일 뿐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얘기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상황을 보면 정말 그 꿈을 접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의 눈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 여러분 환경이 더디다 싶으면요. 환경 보면 우리는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내게 주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바라봤을 때 약 한 30세지만 그는 13년이나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는 80이란 이 나이에 묶여서 신음하고 언제 주님 저 나라를 멸하고 우리나라를 세워줄까 할 때 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약속시켜 주시면서 했던 이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36년 동안 나라에 없는 서름 때문에 믿음 있는 형제들은 들녘으로 산으로 또 숲에서도 기도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슬픔과 눈물은요. 나라 없는 슬픔과 눈물로 흘린 그 눈물의 결과로 저는 이 땅이 해방됐다 믿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안희숙 선생님이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덮어놓고 몇 번 허느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일본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갔던 이유는 순교자들의 갔던 그 순교지만 돌아보고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그 복음의 순교지는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아직도 거기는 어둠의 땅이고 아직도 묶임의 땅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오히려 돌아보면서 조선 얼굴도 좀 낫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보니까 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에서 폭탄 떨어져 가지고 참상을요 기념관마다 다 지역마다 다 만들어 놓고 유치원생부터 공무원이까지 순례길을 다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가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정치 등단하면 가는 곳 있잖아요. 어디 가요? 국립묘지 가듯이. 우리 국립묘지에서 묵념한 그게 아니라 유치원부터 공무원까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의 원자탄을 투하해서 우리가 놔줄 수밖에 없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약해서 국권을 놔줄 수밖에 없다고 정신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이 망각정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치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풀림받아 다시 2차 바벨론으로 포로 끌릴 때 70년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무지한 인간은요. 또 같은 그 실패한 길로 아픔의 길로 잊어버려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근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함에 우리가 다시 기회를 뺏긴다면 우리는 그럼 80년밖에 안 됐지만은 430년 된 자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을 주겠다고 지금 언약서를 다시 계약서를 꺼내놓고 사랑하는 모세에게 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나라에 이미 천국 가시고 이미 세상 떠난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들의 기도 열매만 따먹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가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하나님 그 신음소리와 그 고통의 눈물을 외면치 하신 하나님 안희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8월 16일 날 애국지사를 2만 명을 2,000명인지 2만 명이죠. 이거 어릴 때 읽어 잘 모르겠는데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명단을 다 작성해 놨는데
14일 밤 12시에 그 천황이 손들므로 말미암아 그 애국지사들이 형장에 있을로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애국이란 너희 속에 나오는 사상이 국민을 깨우치거나 계몽할까봐 비슷한 이름만 돼도 다 죽여버리려 했던 그 시간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빼내시니까 마치 애굽을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들이 죽어버릴 때 하나님의 백성만 딱 골라서 내보내듯이 그러한 시간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올라가 있고 여러 장로님들 애국주사 이름들 쭉 다 나오면서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비밀 그 장소를 발설하지 않고 비밀의 의형제들의 이름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때리다 못해 나중에는 독한 년이라면서 막 그냥 조센징하면 오만 욕을 다 흩트리면서 이 사람 여기서 놔둘 게 아니라 죽일 명단으로 옮겼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 되지 않습니까? LA 가서 많은 유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애국하는 청년들로 만들어서 돌려보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나중에 그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돼가지고 가난한 유학생들을 김치 밥 해먹으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 나라 돌아가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고 그렇게 돌려보는 일을 살아있는 이유를 해낸 분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그 안희숙 선생님이 그 썼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1, 2권 다 나왔는데 그 책 속에 녹아있는 거 보면 나라를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는 원래 부유주한 딸이었지만은 호강스러운 시간대가 나라 일에서 오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그렇게 계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외삼촌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오빠가 그 탄광으로 끌려가지고 탄을 캐다가 탄저병 비슷한 게 있잖아요. 왜 오랫동안 탄광에 일하면 생기는 병 그 해소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히로시마에 폭탄 떨어질 때 일본에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숨었던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세상 떠났던 이종순 군사님도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역사책에 나온 얘기가 막 엄마 입에서 나오고 또 어른들 입에서 이렇게 연결될 때마다 이제 그분을 다 떠나고 없지만은 하나님 이제 그 신음소리의 눈물 앞에 풀어준 이 자유가 다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멍에 밑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누릴 자유 예배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그 귀한 걸 왜 안 썼을까? 잠깐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 안이 제 안에서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를 보장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자유를 억압해 뺏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에덴을 탈취한 후에부터 이제 내가 너에게 줬던 하나님이 준 그 주권을 아담에게 들어가고 아담이 갖고 있는 자유를 뺏어버리니까 아담 후손 우리는 그 멍에 아래 절로 죄의 종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러한 곳에 있을 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이 이제 나아주기를 뭐라 말하냐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죽은 자같이 애굽 사람 우리를 죽은 자같이 여기고 다 나아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을 속히 나가라 하면서 내보낼 때가 오기 때문에 아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 이건 누구랑 언약하냐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얘기예요. 이삭과 언약하고 야곱과 언약한 그 땅을 그 약속의 오랜 묵은 소리를 하나님 내보내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약속했다, 내보내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다 하면서 좁게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가사부터 시돈에디까지 또 넓게는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엄청 넓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 구속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은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구세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속자란 말로 우리에게 와닿았더라고요. 구속이란 말은요, 친척이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고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고엘 제도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의 법으로 있었는데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좀 복수해 주는 게 고엘 제도에 들어가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사람. 또 내가 빚이 많이 쪼달려서 땅을 팔았을 때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또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을 때 대를 이어주는 사람. 또 그 영육을 다 피로를 다 채워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의 진짜 뜻은 바로 에덴을 뺏겼잖아. 마귀로부터. 천국을 빼앗겼잖아. 죄로부터. 또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잖아. 일본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는 신음하면 힘든 이유는 죄 때문에 힘든 것이 있을 때 빼앗겼을 때 되찾아주는 게 고엘인데 그게 구속자예요. 자, 구속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해주시냐면 빼앗겼던 천국을 되찾게끔 또 우리의 억울한 기도를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시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동안 막 전도 막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그러면 내 형편, 내 억울한 처지는 언제 변할까? 제가 기지촌에 있는 자매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의정부나 동두전 다니면서 미팔군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한 자매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같이 인생이 팔자가 더러운 년도 팔자가 풀릴까요? 그랬어요. 풀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다 그랬지, 엄마 몰래 집 떠나서 연애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창가에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빼앗겼던 그 재물, 그 명예, 그 시간 하나님 다 갚아줄 거니까 오기만 해라 그랬어요. 오지 못해서 내 거 아니라 생각하면 정신 지금 지엽 열매 먹는 탕자와 같다. 다시 돌이켰더니 집안에 돌아왔더니 다 회복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혹시 이 지지리도 나한테는 어렵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다 맡아 전당포에 맡겨 있듯이 전당포에서 내 보석과 기물을 돈 없어 팔아먹은 거 나면 갖다 내면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러운 자는 이와 같다. 이게 고엘 제도가 같은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들어갑니다. 우리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종에서부터 풀림 받았으면 그 종 되려고 기어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쥐업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에 돌았다가 수근수근거리는 주인 종들의 미움과 또 여러분이 주변 사람의 투덜김 때문에 다시 문 밖을 나가서 우리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 소리보다 아버지 한 분의 목소리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은 때를 따라 나눠준 권리, 너는 내 아들이지 종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주권을 이 작은 아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기지 못해서 다시 제 종의 몽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게 찾았지 않습니까? 광복도 어렵게 찾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우리도 어렵게 왔다면 이제 다시는 종의 몽해로 매로 가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뺏길 무렵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넘어갈 그 시점도 지금 국가의 혼란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합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애국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다 애국자였더라. 예수님도 굉장히 유대를 사랑하는 애국자셨어요. 하나님과 친하다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를 미워하거나 나라에 관심 없거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그 자기 업무를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백성 사랑하고 이 땅 사랑하고 이 나라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자고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저는 최선의 애국자로 보고 있는데 뭐 나라서 정치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무릎을 꿇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중보할 줄 알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손을 펴면서 그들을 위하여 후원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 자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된다면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찾아온 광복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흩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희 일본 땅에 있을 때 핍박받은 얘기 또 한국 돌아와서 핍박받은 얘기 들으면요. 그 전라도 땅에 우리 그 군산 땅으로 우리 큰아버지가 계셔서 그쪽으로 정착했는데 예수 믿는 처녀를 불러다가 배반하면 살려주고 배반치 하면 이 몸에 있는 그 피부를 껍질을 벗겨서 죽는다는데 그래도 잠깐 아프지 나는 천국이 좋다고 죽는 소식도 들었다는 거예요. 현장은 안 가봤지만 여러분 신앙이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감시자가 지금도 예배 설교를 다 베끼고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무슨 설교하나 사상 설교하나 우리 한동안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얘기 비슷한 일 겪지 않았습니까? 모이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거 연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정말 찾아왔던 그 보물 빛을 잃지 않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혹시 있습니까?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딴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지긋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 짓지 마시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범죄하거든 차라리 장애자가 되어버리라. 실제로 중동지역은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손 잘라요. 눈 뺍니다. 다리 잘라요. 이는 이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잡다한 죄가 덜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심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 하고 맨날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하면 요셉처럼 억울한 죄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떠났습니다. 할 일 다 하고 있는 그 청년을 부인이 죄 짓자고 꼬십니다.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라. 환경이 어려서 죄 짓자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독자로 하나님 관찰한 눈으로 날 보고 있다면요. 차라리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빠지고 불에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옥은 누가 가냐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일에서가 너무나 죄의 종으로 태어나면 죄의 종로로 살아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떠나가 영원한 고통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굳이 그냥 좋은 얘기도 놔도 왜 지옥 얘기 합니까? 가만히 있어 뜨거워 죽는데 무슨 불타는 지옥 얘기 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9장 43절 49절을 읽어보면서 지옥 가면 안 되고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면서 죄의 종이 가는 방향을 가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아주시고 말미암아 십자가를 돌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중간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가다가 다 떨어져요. 불평하다 떨어지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10분의 1, 저는 그랬습니다. 10분의 1만 기억해도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할 텐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 10가지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 재앙을 보면서 건진받는 그들 중에 다른 거 다 내놓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개만 깨달아도 다시 애국받자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으면, 엄청 많이 누렸다면, 우리가 시험 들 때, 낙심할 때, 믿음 떨어질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는 망각 때문에 마귀는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가위 들고 잘라내기 바쁜 거기에 몸대주고 기회 대주고 주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포도나무에서 잘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도 회복된 우리에게는요, 다시 돌아설 때, 죄에서 용서받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그 정거를, 저 축복권을 주십니다. 생육의 권세, 번성의 권세, 충만한 권세, 땅을 정복하는 권세, 물고 하늘, 육지, 땅속까지 지배하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능력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멸망시키고 머리 잘라버리고 박살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인간을 찾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구속자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를 갚아주러 오셨다면, 이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회복된 이 민족과 이 땅에는 우리가 된다면 빼앗긴 저 권세를 찾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담에게 원래 그 모든 치리권과 운영권을 줬는데도 이 아담이 마귀에게 넘겼으니까 저 말이 맞긴 맞아요. 자, 6절 보게 되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축복권을 가진 것처럼 마귀가 떠들기 때문에 지금도 내게 절하면, 내게 잘하면 복 주겠다고 마귀는 믿는 사람들까지 믿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서 이걸 주겠다 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겠다고 꼬시지만 절했더니 뭘 줬습니까? 거짓말쟁이요. 저희는 거짓이 압이요. 우리에게 사기쳐서 하나님 관계가 허튼할 뿐이지 그들이 복 줍니까?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우리는 그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아까 창대하고 번성하고 누리는 축복권을 찾으러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밑으로 들어가서 사기당했다면, 속임받았다면 글로서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넘겨준 천하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넘겨주면서 미혹했잖아요. 내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 이걸 주겠다 했지만 예수님 그 말에 수긍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 너희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타협지 않는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도 함께 힘입어서 어떤 성공을 훔치려 하거든, 축복을 거저준다 하거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면 급속도로 출살 같은 번뜩이는 장기가 들어오거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매여 있는 우리를, 수의복 입고 있는 우리를 오셔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서 나간 우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넘겨두던 죄권을 대신 예수님께 넘겨버리고 빼앗겼던 그의 주권을 찾아오게 한 방법이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자의 후손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그의 멸하라는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에게 빼앗기는 그 에덴을, 천국을, 축복을 찾으러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했다면 그 구원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혹시 있습니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운데서 계신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대신 주고 나를 건져냈잖아. 구속이 되었잖아. 내 원수를 갚아주고 나를 억울함을 갚아주셨잖아. 땅도 물질도 억울함도 내 생명도 대신 주셨잖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대신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너희 몸이 네 게 아니다. 값으로 예수님 치르고 건져낸 네 것이니까 너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즉 너희 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하나님밖에 몰랐던 예수님처럼 너도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지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다시는 약하면 주권 빼앗겼던 그 억울한 일제하에 36년처럼 또 이스라엘의 70년 내지는 430년처럼 빼앗긴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주어진 신앙을 지킬 줄 아는, 뺏기지 않고 소홀히 여긴 밤 뺏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요 계속 가지고 두들대면 장난감 뺏어버려. 선물 줬는데 고마울 줄 모르고 옆에 쳐다보고 징징징대면 여러분 뺏지 않습니까? 귀한 줄 모르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을 귀한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걸 뺏어버리더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묶인, 수족에 묶인 끌려가는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여건에 밀려가지고 예배 못 들어오게 맡겨버린 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풀러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진리 모르는 사람들이 축복만 주지 뭐 회개 뭘 해.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잖아.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우리가 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 모세를 설득시키고 예수님께 우리께 은혜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설득시킬 때 그의 돌이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믿음, 원하는 신앙대로 맞춰놓고 그것만 행하는 게 이상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든, 변하게 하거든 그 사람이 하늘부터 온 천사로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거로 대체한 신앙을 가르치거든 따라가면 안 돼요. 천사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해진 이 복음 윤리는 죄의 구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고 그 천국을 빼앗기고 찾아줬던 천국을 놓쳐버린 자 되어서 부자같이 살다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 부자가 출세한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아니었잖아요. 땅에 있는 출세가 파티가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문간방에 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서 환한 곳에 있는데 나는 이게 출세인 줄 알았더니 저게 출세구나 하고 눈물 흘리며 후회도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가지 말자. 거듭낸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죄에서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씻음받고 고침받고 세마포를 빠는 우리가 돼야지. 그것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서 신부가 뭐 그렇게 더러운 신부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렇게 더럽게 하면서 빨지 모르고 갈아입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영혼들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게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고센 땅에 살아야지 애굽 구석으로 들어가고 안 중앙으로 들어가서 출세했다 자랑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광야에서 있던 그 세례 요한같이 살아야지 헤롯 궁전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음식을 좋아하고 그들이 입는 옷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집을 좋아하는 자는 그게 잠깐 누리는 것을 탈피하고 뛰쳐나와서 모세가 광야길 간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고난길 바른 길 가지만 진짜 천국을 볼 수 있고 가는 그런 자가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거역하는 순간부터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또 불신자의 그 멍에에 매서 우리의 자유는 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올무를 깨뜨리고 어릴 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를 쳤는데 쏙 들어갔던데 절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그물을 잘라주고 꺼내주신 게 바로 십자에 우리를 건져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그 유혹의 그물 밑으로 어성거려되지 말고 주는 미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니라. 그 먹이심이 자유함에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요한복음 8장 36절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다시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크게 말하세요.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가지 말고 예배자로, 어둠으로 끌려가지 말고 빛으로, 세상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축복 고난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요 시간표에 매이는 이 근성이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지멋대로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들을 찢어버리고 오늘은 구름이 뜨면 간다, 서면 멈춘다. 그걸 40년간 한 거예요. 구름이 그 장막 위에 머물면요 사람들이 막 진행하다가 서요. 각자 거주한 곳에 한 달, 때로는 뭐 일주일, 그때마다 다른 거는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움직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자유자로 왔다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놔버리고 죄의 종의 멍에 있던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걸핏하면 걱정하고 연유하고 묶여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제는 우리를 묶지 못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430년 동안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풀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1차의 포로생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2차는 또
그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만에 바사 고레성으로부터 회복받은 일이 있은 이 민족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80년이란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 광복절 80년 광복절에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마라. 자유자로 쓰임받아서 너희가 할 곳은 내가 선 땅은 우리 선 교회는 여러분이 선 장소는 가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이 환하게 비치는 광복이 뭡니까?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이 빛을 용서의 빛을 축복의 빛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지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아직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보지 못해서 가끔 가다 하면 사할린 땅이나 북해도 땅에나 동북아시아 땅에서 있던 사람들이 가끔 가다 들어오면 한국말 쓰고 김치 먹는다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해방이 됐단 말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은 괌 옆에 사이판에서 굴 속에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너는 죄의 멍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는 말을 듣지 못한 어둠에 갇혀있는 불신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광복되었다고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길이 일어났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들도 죄의 멍에에서 풀림받아서 자유자로 예배자로 나오길 함께 권하는 우리가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